안녕하세요.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계속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그러한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는 초기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또 받은 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이루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베들레헴이란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태어날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외국 사절들이 와서 왕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3장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가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우리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으로 끝. 그 말은 구약 시대를 맞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의 아비야 반열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은 다윗이 24반차를 나눴는데 나중에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24반차를 만듭니다. 그때 문헌에 의하면 8번째 반차, 이게 아비야 반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여튼 사가랴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이죠. 두 번째 엘리사벳이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누가복음에 보면 아론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에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왜 요한이 세례를 주는가,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얻는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기는 표현을 썼어요. 의인. 예수님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의인이라 하겠어요. 의로운 자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딱 할 때에는 의의 길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서도 선지자들이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들, 불의한 악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뭘 외치느냐 하면, 야 돌아와, 바로 서. 의의를 얘기합니다. 의의에 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의의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셔. 못 도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불의한 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다르다, 달리 구분되게 이런 뜻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함.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메타노이아라고,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보다 좀 우리가 깊이 성경을 알고 싶으면 이제 히브리어가 더 쉽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불을 상징합니다. 집을 태우는 겁니다. 이 집을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살아왔던 방식,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겁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이 슈브는 하나님의 폼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그대로 그 집에 갖다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아무래도 헬라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고, 그렇다면 히브리어 의미가 더 가깝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갔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부시고 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을 쓸 때 이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란 말이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그 헬라어로 쓰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라는 건데,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투 우라누, 그러면 하늘나라죠. 그죠? 근데 그 원래 의미는 뭘까요? 대우.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 혹은 엘 혹은 야훼,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히브리대 처음에 학부에 들어가고 정치학을 하는데 이제 고문을 보다가 거기에 이제 읽는데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될 때 엘로힘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읽었죠. 읽었더니 갑자기 교수부터 딱 얼음이 되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읽지 않는 거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자기는 거기다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딱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는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읽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있어도 읽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표기할 때 엘로힘을 쓰지 않고 그냥 알렙자를 쭉 써놓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서에서 보더라도 마태복음만은 천국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고 요걸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전도 이어가게 되는데 선지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뭐였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 회개와 천국을 위한 것. 회개는 뭐예요? 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 길에 거침이 없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냥 눈물을 흘려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뉘우침이 아니고,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사고, 방식, 개념 다 버리고 이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정하신 것을 그대로 나에게로 집어넣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는. 그래서 신앙의 순종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누가복음 이사야서 40장 5절이나 누가복음 3장의 6절인가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주의 길을 가능한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예 하고 가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쭉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그 개념들을 쭉 보게 되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며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